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와달라라고 청을 하였고, 그 두 제자가 160km 이상을 걸어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자신의 스승이 시킨 심부름을 그대로 준행을 하게 될 때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맹인들과 귀머거리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봐라. 너희가 와서 보고 들은 걸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잠깐 실족은 하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에게 전달을 해주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에 대한 그 실족함을 걷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요, 그 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잠깐 실족한 것과 관련해서 행여나 요한의 어떠한 명성과 그가 쌓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순종함에 흠결이 있을까 하여 요한의 그 실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없을 때 우리의 뒷담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우리의 모든 흠결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감당하시는 우리의 퀴리오스,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영적인 권위와 그 명성의 흠이 나지 않기 위하여 그의 연약함과 실족함을 덮어주시고자 세 가지 질문을 그 남겨진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옷을 입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어요. 왜 나아갔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지요.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만 보면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마음이 약해져서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는 언제고, 어제 본문에 과연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확인해 보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 흔들리는 믿음을 틈을 타고 와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는 한참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재단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하신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요? 현실도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그의 그 줏대 있는 대촉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투옥이 된 거 아닙니까? 잠시 잠깐 실족할 수 있어요. 어제 본문처럼. 그러나 그 사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전반적인 인생과 그의 사역과 삶을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안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 없고 꺼져가는 심지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든 예수님이 너는 흔들리는 갈대 아니야. 너는 내가 네 인생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여러분 붙잡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헤롯 안티파스 왕궁은 부드럽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반면에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가죽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결코 세상에 썩을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그런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썩을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자존감과 정체성과 존엄성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이요 더 나아가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변호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검증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요한이 실족했다고 해서 요한의 인생과 믿음이 한찮은 인생이나 실족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셔요?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선지자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에 28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실족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자존감과 정체성과 존엄성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존엄성과 그 자기 정체성을 띄워주시는 근거가 세례 요한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띄움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27절 보세요. 보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 말씀입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죠.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한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라고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띄워주시고 그의 영적인 존엄성과 정체성을 세워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신 이후에 오실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가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선지자는 그가 무슨 청렴 결백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도 아니고 청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도 아니요, 그가 수많은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할지언정 무엇은 하지 못했습니까? 예비하지는 못했어요. 오실 길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메시아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으뜸된 선지자라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되며 헌신할 수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보기 좋게 된 것이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띄움을 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단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들이 필요해요. 한 번 오신 주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리교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8절에 보세요. 그러나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의 이 세례 요한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삶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공적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잖아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 시대를 열었던 예수님의 그 초림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마지막 선지자니까요. 이 옛시대 요한이라는 선지자보다도 새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옛시대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새시대인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결코 더 크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새시대인 예수님 시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새시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훌륭한 구약의 선지자 또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예수 시대 성령 시대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고, 우리가 그 옛 선지자들 모세로부터
사무엘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 이전에 엘리야 엘리사로부터 또 이사와 예레미야로부터 말라기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선지자까지 아무리 큰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보다 더 작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2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 당시 가장 작은 자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리들은 가장 욕심이 많고 죄인들, 이러한 어떤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었던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존망이 있고 존경을 받고 신앙생활을 가장 거룩하고 신실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부류가 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백성도와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다. 이 두 부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로 종교생활, 우상숭배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 앞에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이 결혼식 때 피리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추며 서로 축하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그런 어떤 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장례식 때이죠. 장례식 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장례식 놀이를 해도 결혼식 때도 웃지도 않고 장례식 때도 울지도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말씀에 세례를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고침받고 귀신의 내쫓김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이 목이 곧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어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의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친놈이다. 저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역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저 헛소리하고 있으니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 사람은 부어라 마셔라, 말로는 청상유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고 여러 가지 마술쇼를 그렇게 하지만은 저 사람은 삶을 보면 전혀 거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절제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누려라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냐? 그러면서 율법 교수와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세례 요한도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든 이게 결혼식에서도 웃지도 않고 장례식에서도 울지도 않는 완전히 냉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제가 이 구절이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서 다른 번역성을 쭉 찾아보니까요,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 곧 지혜다.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가 지혜라는 겁니까?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알고 박학다식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증명되고 입증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실족했지만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자다, 더 큰 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뭐냐?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 우상 숭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나의 죄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고치시고 주께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입증하고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진솔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과 믿음들, 세상의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욕심과 야망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크고자 하고 훌륭한 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모든 열심들까지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